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질밀하게 나의 치부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가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맞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성남 노회장이시자 아름다운 성산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성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택함을 입은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실 텐데요. 참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또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설립 예배 때 여기 왔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잠깐 왔다가 갔었죠. 제가 여기 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어요. 여기 방배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여기에서 나와서 그 뒤로 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왠지 서초동, 방배동 그러면 그렇게 좀 친근하고 옛날에 내가 놀던 데여서 그런 그 추억이 있는 그런 동네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우리 오늘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까지 제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맨 앞부분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비유하느냐면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 천국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지금 혼인잔치니 내쫓고 다 청하고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그 가운데 천국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좋죠. 어느 임금이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엽니다. 아들의 혼인잔치처럼 기쁘고 좋은 날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큰 권력을 가진 왕이. 그래서 사람들을 다 청합니다. 국민들을 청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고 있었어요. 할 일이 많다고요. 왕이 섭섭해서 나중에 사방으로 다 다니면서 누구라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이 없는 잔치는 좀 낭패잖아요. 혼인잔치인데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 혼인잔치에 손님이 아무도 없다면 큰 낭패여서 그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 중간쯤에 이 임금이 그 잔치집에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던 가운데
유독 한 명을 지목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요. 그래서 친구야, 어찌하여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손발을 묶으라 그래요. 이게 잔치집에서 할 일입니까? 이게 사실 잔치집에서 지금 손발을 묶어다가 밖에다 내치고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설명하려고 비유를 한다고요? 천국이요. 천국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잔치에 와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초청할 때는 언제고, 옷을 제대로 좀 안 입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지금 막 벌을 내릴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쉬울 때는, 빈자리 많을 때는 막 오라 그러더니 와서 앉았더니 옷 핑계로 내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이게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당시에는 옷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평상복을 입고 왕의 잔치에 가면 그 왕의 잔치가 누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잔치를 주관하는 그 주인이 옷을 줍니다. 당신들은 이 옷을 입고 오세요 라고 옷을 줘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잔치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 잔치가 이렇게 좀 풍성하고 있어 보이고, 일명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자, 요번에 요런 파란색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해서 파란색으로 했는데 유독 노란색 하나 띈 거죠. 당신은 왜 노란색이요? 지금 이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안 입었을까요? 예복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그 예복을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가지고 왔는데, 입고 왔는데 이 사람은 왜 예복을 가지고 입고 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내치는 것을 보면 자기한테 있는 옷이 왕이 보낸 옷보다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즘에 누가 이런 거를 입고 와요? 누가 요즘에 이런 거 입고 잔치를 합니까? 요즘 우리 집에 있는 옷이 더 멋집니다. 그리고 그 멋지다고 생각하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갔겠죠. 그런데 손발이 묶여 잔치집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왕이 보낸 옷보다 내 옷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입고 그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뿌듯하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거 사람들한테 좀 내놓을 만하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왕이 보낸 옷보다 내 옷이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에 나는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것 갖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꼭 한 가지, 주인이 보낸, 왕이 보낸 그 옷을 입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만큼 배웠고, 나는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유명하고, 자식들도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걸로는 그 잔치에 못 가는 겁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는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쇠는 꼭 하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쇠가 여러 개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열쇠도 많이 안 씁니다만, 이 열쇠도 맞고 저 차키도 맞고 무슨 창고 열쇠도 맞고 그러지 않습니다. 열쇠는 꼭 하나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그 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한 거죠. 내 이름이 이만큼 유명해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예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자랑인지 내 자랑인지 살짝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묘한 자랑을 해대곤 합니다. 말미에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주된 내용을 들어보면
뭐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80이 훌쩍 넘으신 분. 이분은 자기 아들을 얘기하는데 아들을 늘 자랑을 해요. 아들이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왜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그 대학교 교수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나 그 아들 아는데 그냥 우리 아들이 이러면 되는데 그 있잖아. 그 우리 우리 그 대학교 교수하는 아들이 있잖아.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멤버들이 이렇게 있어요. 80대 중반쯤 되는 그 할머니 소그룹이 있어요. 목장이. 그러면 그 6분이 계시는데 그 6분이 목장 모임을 하면 소그룹을 하면 딱 가방을 꺼내서 이렇게 책상 위에 딱 놓고 그 다음에 앉아요. 그 명품 가방이에요. 그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뭘 이런 걸 또 미국 갔다 오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잘 돼서 이런 거 사주고 우리 집이 잘 돼서 이런 어려움 없이 지내고. 그것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우리가 그렇게 대놓고는 얘기를 안 해도 예수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열쇠인데, 그게 핵심인데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천국 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유치원 때서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예수를 왜 믿어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여기 있는 거 다 놔도 나는 거기 가려고. 그래서 그걸 이 땅에서 믿는 거죠. 그 열쇠가 예복,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여기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이 예수의 옷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그런데 기웃기웃해요. 교회 와서도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열쇠가 하나이듯이 구원받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옷 얘기 나왔으니까 취향이 어떻고 다양성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건 열쇠가 하나예요. 예복이 정해졌어요. 그 예복을 입어야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거예요. 그 열쇠를 우리한테 주신 거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놓치고 다른 거 붙잡으면 잔치에 못 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은 왜 그랬을까? 잔치까지 갔는데 거기 가서 쫓겨났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나는 이거 멋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입고 왔는데 쫓겨났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집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남들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이 남들보다 큰 복을 받아서 자손들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의 열쇠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천국도 잊어버리고 구원도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잘한 기도 제목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내 합격, 입학, 사업의 길이 어떻게 되고 내 집이 어떻게 되고 너무 이런 것에 마음 뺏겨서 구원과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머리가 좋아서 이 땅을 위한 예수만을 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 다 놓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아이언맨, 예전에 저희 아이가 컸을 때는 그럴 때 한 6살 때 저는 이제 분당에 있는 사람이니까 분당 중앙공원 아시죠? 분당 중앙공원에 슈퍼맨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저희 집 아이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걸 입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그 내복 같은 거를 쫙 달라붙는 걸 입고서 그냥 빤스 같은 거 하나 딱 망토 이렇게 막 날리면서 자기가 날아가는 줄 알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난 슈퍼맨이다 말하는 거나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말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못하는 걸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를 모릅니다. 미성숙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옷이 좋은 옷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오지만 그 옷이 아니라는 걸 모르니까 입고 온 거죠. 욥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기의 내용,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떤 거 아세요? 그 고난을 당하고 맨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던 거. 그 중간의 내용은요, 대부분의 욥기의 내용은 욥의 세 친구와 욥 간의 논쟁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가 욥이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욥에게 대해서 막 논쟁하는 거예요. 당신은 혹시 뭐 이거 그런 거 아니냐? 그럼 아니다, 나는 이렇지만, 이런 논쟁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가 욥도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죠. 그때 38장쯤에 가보면 하나님이 욥한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어린 까마귀에 먹이를 주고 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 할 수 있느냐? 너 아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욥이 그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이 막 토해냈던 말들을 다 주워 담고 회개합니다.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나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뭐 기업을 몇 수십억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어도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서 성공한 나를 세상에선 박수를 쳐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공한 나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이나 육신이나 그 동네가 그 동네 같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영이 죽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할 거라고 말씀해요. 누가 삽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삽니다. 좋은 옷을 입었든 키가 뭐 얼마큼 된 예쁘게 생겼든 뭐 이런 거 묻지 않고 들어간 자가 삽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방주에 들어간 자가 살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방주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소중합니다. 여기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디서 구원을 되새김질하고 어디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금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도 그 옷 내려놓고 예수의 옷을 입고 이 잔치집에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예전에 새 가족이 와서 쭈삣쭈삣 거리는 거예요. 신방을 갑시다 그랬는데 저희 집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요? 거기 뭐 내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갑시다 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 이거였어요. 저희 집은 24평이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24평이면 어떠냐고. 교회 처음 온 사람이 24평이게 주눅 들었던 거예요. 너무 교회가 사람들한테는 야 거기에 교회 가려면 돈도 좀 있어야 돼. 야 교회 가서 좀 뭐 하려면 밥도 좀 많이 사야 되고 자꾸 이런 것을 자꾸 논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입은 자가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좀 못나도
예수를 옷 입은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신비롭죠.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뭐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선행을 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 보면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보는지 내가 알 게 뭐예요? 나는 모르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대표 기도만 듣고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제 경험상 보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출석 잘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런 분이 믿음이 좋더라고요. 교회를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커맨시죠. 나는 오늘도 커맨시 교회 그 수건으로 얼굴 닦고 온 사람이야, 내가. 그걸로 가운데 이렇게 커맨시 이렇게 있는 거, 그걸로 내가 얼굴 닦고 온 사람이야.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제 몇 달도 안 된 교회야. 사탄이 역사하면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옷 입은 잔치집에 온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개월밖에 안 된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어느 책에 보니까 예전에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도 4개월 교회 안 나오면 넌 크리스찬이 된다고. 나는 안 믿어줘. 그 사람이 잘못 연구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여러분 교회 예배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오늘 여기 막히는데 오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차 막히고, 직장에서, 난 이건 우리 교인들한테는 할 수 없는 얘기지만 나는 가끔 나도 수요 예배 나오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나도 한 7시쯤에 밥 먹고 좀 다른 날은 그래 뭐 뉴스 뭐 이래야 되는데 7시 10분쯤 되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안 나가? 그러면 맞다 오늘 수요일이지. 그러고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집에서 이거 밥 먹고 설거지도 그냥 싱크대에 넣어놓고 그냥 던져놓고 왔잖아요. 아니 식사도 못하고 회사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스트레스 받다가 그냥 와 앉았잖아요. 5분 늦는데 이걸 가냐 마냐 얼마나 갈등하며 왔어요. 그럼 오니까 어때요? 오니까 은혜잖아요. 오면 은혜인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교회를,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분립한 교회예요. 수백 명 이렇게 한꺼번에 큰 게 말고 어느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몇십 명과 함께 17년 전에 분립을 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17년 전에 500명짜리 교회도 성도를 떼어내어주고 눈물 뿌려가며 정말 그렇게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제가 17년 전에 18년째 전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새벽 기도하는 거였어요. 새벽 기도. 나는 너무 힘들어. 지금도 힘들어서 난 지금도 알람을 3번씩 맞춰놔. 근데 옛날에 처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5시 반이거든요. 꼭 4시 40분 오는 사람이 있어. 난 좀 더 자고 싶은데 4시 40분에 와요. 그러면 저 혼자니까 제가 가서 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그리고 끝나면 내가 문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4시 40분에 와. 근데 그분은 예배 끝나자마자 가.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 와서 한참 동안 기도하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럼 나는 4시 40분에 와가지고 7시 반까지 비몽사몽간으로 막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졸리고 피곤한지. 내가 그런 기도도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교인이 아니야. 다 주일날 되면 분당으로 가고 서울로 가는 그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자기네 교회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까 집 앞에 있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것이. 난 이름도 몰라. 얼굴만 아는 분들, 수년째 얼굴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졸려 죽겠거든. 너무 힘들거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 눈물 뿌려가며 기도. 하나님, 저 아줌마는 누군데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줌마 좀 집에 좀 가라 그러세요. 난 졸린데. 그러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은혜 받더라고요. 저 아줌마 언제 집에 가요? 라고 말하던 목사가 누구보다도 늦게까지 남아서 억지로라도 기도하던 내가 지금도 10시 반이면 저는 교회 예배당에 가요. 그래서 내가 앉는 저 예배당이 한 이거보다 저희 예배당이 더 클 것 같은데 저희 예배당 한 이 정도 되나요? 한 120석 정도 돼요. 여기는 몇 석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한쪽 구석에 내가 앉는 데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불은 다 꺼졌는지, 어디 괜히 선풍기 돌아가는 것은 없는지, 벌레 돌아다니는 것은 없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해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한 10분 15분간 기도해요. 그리고 한 11시쯤 집으로 갈 때 되면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노래 흥얼거리는 거 알잖아요. 이상하지. 그것도 참 무슨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이상하게 찬송가가 입에서 맴돌고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돼서 가요. 아주 은혜 충만이야 요즘에. 나도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하고 저 아줌마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말했던 목사가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청함을 받고 내 개성 따라 내가 좀 자랑스러워하는 거 옷 입고 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가 없으면 손발 묶여서 잔치집에서 쫓겨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괜찮을까요? 날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내 믿음이 어떤지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셔서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는 것, 이것 자랑하느라 예수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 잔치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주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부르신 그 부름에 맞는 예수의 옷을 잘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곁에, 예수 안에 거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혼인잔치에 예복이 없어 손발 묶여 쫓겨났던 한 사람의 모습이 혹여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엉뚱한 것 자랑하고 있으면 손발 묶여 쫓겨나는 것, 그것이 천국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내가 예수로 옷 입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